네, 오늘을 살아가는 직장인들 중 10중 8구는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회사들도 구성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직장인들도 한 회사를 위해서 정년까지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에게 적당한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력을,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임금과 경력을 필요로 할 뿐인 것이죠. 충성이니 헌신이니 하는 말들은 어느새 굉장히 낭만적인 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헌신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거나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조차도 이 말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헌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헌신하지 않는 우리가 겸연쩍게 내밀 수 있는 핑계는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는 에베소서는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며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목숨과 뜻 그리고 몸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미련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되는 이 시대에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목적인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목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함께 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목적을 주실 때 목적뿐 아니라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시간 오늘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11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32절부터 33절 34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각각 입다의 서원,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입다 서원의 결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압제 때문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운데에 두고 입다의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승리와 입다의 서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입다의 서원 다음에 어떤 특별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32절에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 우리가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다의 서원과 이스라엘의 승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입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사기에는 입다 말고도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등장한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니엘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고 삼손도 그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론 삼손의 경우 그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입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 징표는 길르앗 사람을 이끄는 리더로서 입다의 타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지파가 그들을 대표하는 카리스마적 장군으로서 입다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단순히 입다를 리더로만 만드는 역할에만 머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신 이유도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전쟁에 임하시는 분이지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결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다시 한번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자신의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토록 하신 것입니다. 입다의 성품이나 능력 혹은 서원은 이스라엘의 거둔 승리의 어떠한 원인도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임하셔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서원은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성경은 1.1회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도 아닌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다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입다의 서원에서 헌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의 서원에는 그의 생각과 성품이 드러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내세우는 서원을 했기에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원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안에 입다라는 한 개인의 욕망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30절에서 여호와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혹은 암몬 자손의 패배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31절에서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입다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지가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입다의 서원에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는 헌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신의 안위와 평안을 찾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버틀러라는 학자는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미래 행동에 대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보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즉 입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형제들로부터 받은 차별과 신분적 한계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살펴보면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을 요청하며 찾아온 길앗 자손들에게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며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또 9절에서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은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두고 입다는 자신이 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서자로서 받은 치욕과 모멸감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을지를 계산합니다. 이처럼 입다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으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선하신 질서대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헌신은 무엇일까요? 입다의 서원은 올바른 헌신이 갖는 방향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헌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야 합니다. 어떤 헌신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입다처럼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진정한 헌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입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그 행함의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별히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시며 모든 사역의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십자가 죽음은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치실 만큼 십자가 죽음은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의 유익, 안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헌신도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다의 관점에서 헌신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34절에서 40절로 시선을 돌려서 입다의 딸의 관점에서 올바른 헌신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의 그 서원의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딸을 원망합니다.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한 서원 때문에 딸이 죽게 되었는데도 입다는 자신의 딸을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유행가의 가사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금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이방인들이나 할 법한 서원을 한 것에 대한 회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입다의 욕망이 얼마나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인신 제사를 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입다의 딸은 36절에서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하며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입다의 딸에게 서원대로 이행하는 것 외에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취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수동적인 태도로 감정에 휩싸여 애곡하는 것은 입다의 딸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입다의 딸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신실하지 못한 서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헌신을 요구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이 상황을 타개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게 된 상황은 분명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관계된 일입니다. 따라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억지 순종을 강요하지 않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만약 입다의 딸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그녀는 애곡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왜곡되고 뒤틀린 헌신을 요구당할 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요구된 헌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의지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가족사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의 것으로 확대되기까지 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해마다 사흘씩 모두가 함께 애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애곡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37절과 38절에서
애곡이라고 번역된 단어와는 달리 40절에 사용된 애곡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는데 용례를 통해 볼 때 애곡하다라는 뜻보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 딸이 죽게 된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되풀이하여 애곡한 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입다가 서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축소시킨 것과 대조됩니다. 이제 입다라는 한 개인의 어리석음은 이스라엘 전체가 애곡할 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한 부당한 헌신은 공동체 전체의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오히려 어렵지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헌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앞에서 평생 직장은 없다 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직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없이 교회를 세우기란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대부분 필요한 것들이지만 가끔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부당한 것들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요즘 생계 현장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마치 당연한 듯이 요구받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입다의 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부당한 헌신을 요구받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기대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그 적극적인 기도가 더욱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든지 혹은 우리의 마음을 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또한 헌신을 요청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다처럼 나의 욕심과 안위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이 이스라엘 전체가 해마다 애곡해야 할 비극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헌신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에게 몸을 바치는 헌신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우리 부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헌신은 그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하고 그저 모두에게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서원을 통해 헌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헌신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던 것처럼 우리는 헌신뿐 아니라 전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다의 딸처럼 부당한 헌신을 요구당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서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희생으로
공동체 전체가 애곡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기꺼이 바치되 부당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꿔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같은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